샬롬 나우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호세아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쪽 왕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 당시 북쪽 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왕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재위하였죠. 41년간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저 북쪽 하마스로부터 시작해 남쪽 에일랏까지 그가 통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가장 축소된 영토였고 여로보암 2세는 저 북쪽에서부터 유다 왕국을 제외한 저 남쪽 에일랏까지 모두 그 영토를 장악함으로 강력한 국방과 아주 번성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영화롭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성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가 바로 북쪽 왕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가장 슬픈 사랑, 가장 역설적인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번성하였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졌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떠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지나오며 우리가 얼마나 번성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운지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가장 성공하였다 여기는 그날 하나님의 가장 슬픈 사랑, 하나님의 역설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청년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명령을 받은 선지자의 첫 사역은 바로 그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말, 히브리 말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끝난 여자, 볼장 다 본,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여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의미가 그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호세아에게 절절히 느끼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여전히 하나님은 결혼한 이후에 음녀가 된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다시 오신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영어 성경에는 go again 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말에도 오드렉 아합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드렉 아합. 다시 말하면 다시 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찾아가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의 처지, 곧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르게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날에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땅의 풍요로 인하여 그들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최고의 고급 과자를 먹고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을 때 술을 짜고 또 그 남은 것들로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죠. 비상양식인 겁니다. 또 과자도 밀가루로 그들의 기본 양식을 취한 이후에 그들의 간식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건포도와 그리고 과자를 즐겼다.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말은 그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여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들은 그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혹 하나님 떠나 혹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어 음료된 그 여인을 다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가서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샀습니다. 은 30냥, 그것이 여인의 몸값일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은 30냥이 아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의 몸값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곧 은 15냥이면 충분한 여인이지만 보리 한 호멜 반을 더하여서 정상적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사랑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호세아의 아내가 가서 사랑한 바로 그 남자에게도 그 몸값을 30냥을 온전히 지불함으로 다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리가 죄인 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신 이후에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당신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인은 밤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은 다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헐값이 된 음녀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가서 그 여인을 온전한 몸값을 주고 완벽한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는 다시는 이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을 사는 과정 안에는 나를 위하여 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의 신부로 사실 때에 당신을 위하여 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의 것으로 취하여 한다면 온전한 것, 아름다운 것, 더 고상한 것,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음녀가 된 여인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여인이 아닙니까? 다시 자신을 위하여 샀다는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잊으시고 다시
아름다운 그 여인 그대로, 당신의 사랑 그대로 우리를 향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온전한 사랑, 아니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 의하여 수없이 깨어지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도 말자.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자.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는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변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가 그의 아내의 마음을 떠난 것처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숱한 하나님을 떠난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떠나지 말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나만 바라보고 살자.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깊이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약속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니 고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찾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라. 돌아와서 찾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회복의 과정 안에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4절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6번 없고라는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다시 말하면 제도도 나라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정부 상태와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 제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는, 그리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주상은 바로 세워진 기둥신을 의미하는데 어쩌면 그 민족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우상을 설명하는 말이요, 드라빔은 바로 그 가정의 수호신을 의미하는 것이니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그 어떤 의지할 신을 두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제도도 그리고 중재자도 없이,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사랑하는 것들을 두지 않고 다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숙려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라고 하는 말처럼 6번이나 반복되어진 이 없고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안에 거치는 것, 방해되는 것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새 마음으로 나아가고 2025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 간사입니다. 12월 월간 나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웃음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나우 카렌다가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현장에서 만난 웃음과 미소의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렌다가 나올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동역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2월 3일 6번째 나우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님의 국내 비행 사례를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부터 7주 동안 진행된 13 선교학교 강사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액추 6기 후디 과정이 본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강사 과정에 참가자 중 목회자분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요. 각 교회에 일삼 선교학교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삼 선교학교 또한 12월 21일 울산 태화교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곧 시작하는 고향교회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훈련 과정 속에서 영적 안목이 열리고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약 170여 명의 일삼 선교 훈련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있던 곳곳에서 밴베이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 화요일 나우 송년 파티가 있습니다. 감사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따뜻한 자리에 초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보려고 평소에 잘 안 입던 빨간 옷도 입고 나왔는데 괜찮아 보이시나요? 어제부터 한국에 첫눈이 왔는데 폭설이 내려서 온 동네가 지금 눈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눈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니까 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오른쪽 눈 망막에 물이 차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서는 물이 빠져도 시력이 다시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 소식을 들은 페낭의 주 실장이 저한테 눈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출생도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자신의 눈은 그냥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눈은 낫기를 기도하시겠다 해서 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눈 잘 건강하고 시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얘기로 마치면서 저희 필드니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광인 세소를 운영하는 우리 김야국 곽해피바 선생님, 그동안 그 직원이 나가면서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었는데 결국은 그 직원에게 일정의 보상을 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쪽으로 해결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고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뽑고 그리고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인쇄기계는 수리가 잘 돼서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 주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야곱쌤은 12월에 한국에 잠깐 들을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한국에 들어와서 좀 쉬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도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우리 이브라임 이사라 선생님 가정 S국에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목욕을 하고 그 땅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동의 사태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욕하는 일들이 어려워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브라임 선생님 이번 11월 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동안 한국에서 모객을 하기로 했던 파트너 사업 협력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국에 있는 우리 정경도 우원신 선생님 가정,
그동안 땅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상대방이 다시 항소를 해서 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1월 12일 날 주 법원에서 단 1회 재판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땅 문제로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땅 위에 세워질 공동체 여러 비즈니스와 사역들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현장의 사람들과 더 많이 호흡할 수 있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유재철 구선영 선생님 가정, 우리 유쌤은 여전히 부흥사의 기지를 발휘해서 최근에도 소속 교단 중국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의 부흥회를 이끌었다라는 뒷소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유쌤 보이마루에서 최근에 연말을 겨냥한 새로운 신상품들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들이 완판되어서 한국의 보이마루와 그리고 현지 제자들에게 남겨놓은 보이마루 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홀에서 사역하는 김승관 화정은 선교사님 가정, 김승관 선생님 최근에 코에 혹이 있는 부분을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코가 뻥 뚫린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뻥 뚫렸으면 좋겠다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고 또 더 이상 코가 막히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도 막힘없이 뻥 뚫린 교제가 이루어지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재 키우고 있는 양계장의 닭들 이제 곧 산란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알을 잘 낳고 또 낳아진 알들도 잘 판매될 수 있는 유통길도 잘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있는 송조희 선생님, 그동안 저희 남미시안에서 주관하는 일삼성교학교가 4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총 책임 코디로서 전체를 하느라고 코치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끝난 엑츠 6기 강사 과정에서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본부 요원으로 계속 남기고 싶은데 본인은 계속 필드 요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 필드에서 소개를 드리는데 내년도 사역과 우리 나우 본부 일을 돕는 일에 어려움 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니 공동체 우리 마창선 정당 선생님 가정, 올해도 어김없이 마중물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자녀 우리 다은이가 홍콩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취업을 잘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머쌤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들 주한이가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이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데 합당한 대학 잘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헤세드 공동체에 합류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김학성 김서희 선생님 가정, 특별히 우리 김학성 선생님 헤세드 공동체 영업이사로 판매망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지난번 프랑스 출장 잘 다녀오셨고 이번 그 출장을 계기로 연결된 사람들과 구체적인 판매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유럽 시장 진출 통해서 헤세드 공동체가 더욱 재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미든 박선왕 선생님, 매장이 그 나라의 공영방송 TV에 소개가 될 만큼 건실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고 더 많은 고객들이 매장을 찾고 그래서 매장의 매출도 올라가고 활성화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보여주고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스쿨링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두 자녀, 부모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니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주연우 김혜동 선생님 가정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가 셋이나 된다고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겐 지랄 중량의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힘들게 하면 나중에 더 착한 아이가 된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좀 더 인내하시라고 권고를 드렸는데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춘기에 들어있는 아이들 이 기간들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건실한 믿음의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씨름을 해서 그런지 최근에 가족들이 감기 몸살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킥섬에서 일하는 우리 서진수 황은혜 선생님 가정 서진수 선생님 송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을 하느라고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 통증들도 속히 잘 가라앉고 특별히 내년에는 킥섬의 일들 그동안 주로 일을 해오셨던 김수진 장로님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시고 우리 서진수쌤이 더 많은 일들 맡아서 매니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장님이 되려는 구체적인 훈련의 기간들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들을 잘 감당해서 킥섬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광명 이사장님, 이사라 사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하셨는데 건강하게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캄보디아 새롭게 시작한 도시락 사업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했지만 우리 강성철 이사님, 사모님 대장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18일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까지 암이 더 이상 번지거나 확대되지 않고 수술하는 시간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주동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 없이 수술 한 번으로 암 치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염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는지 뒤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우리 나우 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필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